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명은 오늘날 그 동일한 지명으로 있지는 않고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터키, 오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이스탄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규모로 따지자면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큰 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아마 부산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지역에 고대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동전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동전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아름다움과 규모에 있어서 아시아 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런 자랑이 대단했던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런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는 항상 그 지역에 그 토박이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도 있었는데요. 여기 서머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그냥 밑바닥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중상류층의 생활을 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왜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렇게 이 그레코 로만 사회의 주요 도시들을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을까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시에는 그 회당이 있었고요. 거기엔 유대인들의 공동체들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그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항상 이 회당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오늘날 이렇게 설교 시간처럼 그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 물론 그 당시는 구약 신약이 없었고 다 구약밖에 없었지만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고 아니면 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을 것이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강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을 통하여서 사역했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에는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국에 고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무려 5차례나 맞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대의 그런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죠. 저는 한 번만 맞아도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 회당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감수하고 이 회당 중심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생긴 신흥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그 연속 선상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 그의 메시지 안에 분명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역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런 말씀을 보셔도 우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런 열심과 그런 노력과는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는 점차 같이 모였다가 두 부류로 나뉘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밀려나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졌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수많은 국가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민주화된 국가들은 그런 내용들을 제도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무슨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도도 그렇지만 문화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떡집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떡집의 이름을 낙원 떡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원 떡집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낙원 떡집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독교인이 하는 떡집이다라는 것을 알겠잖아요. 근데 낙원 떡집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셔도 기독교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대기업 회장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당시의 상황에는 오늘날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이건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혼자 사업 수완이 좋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서로 사업적인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혈연인으로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를 졸업했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슨 여유 자본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생계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절대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업은커녕 거기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통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 기독교 신앙에
갔다가 기독교 공동체에 갔다가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던 사람도 적지 않았으리라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꼭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어디로요?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는 데 힘쓰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씀의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도 참 힘든데 여기에다가 더 큰 고통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같은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서머나 도시 사회 안에서도 그들이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서 서머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서머나에 사는 농부이고 수확한 농작물을 팔려고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고 농업의 여신인 데메테르에게 마땅한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작물은 데메테르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소비자들은 상품이 유통기한보다 일찍 썩어버리거나 혹 맛이 없을까 봐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농부에게 작물을 구매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근처의 에베소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교도 이웃들의 경우 잠시 외부로 출타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들의 집을 엿보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경우 출타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들 가운데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건 참 사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는 지금이나 당시에나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죠.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더 궁핍해졌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지역에서 그렇게 가난으로 고통받았더라면 달랐겠죠. 아니면 내가 원래 가난한 사람이고 경제적 능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수완이 부족해서 겪는 그런 문제라면 납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서머나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돼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8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실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시작이고 마지막이니까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면 온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부유했을 때나 우리가 빈궁했을 때나 우리가 잘 나갔을 때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표현 때문이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런 의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풍찬 노숙을 하시며 지내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궁핍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경험하신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가난함을 몸소 경험하신 분의 위로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상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건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한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 아니면 너희 스스로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의 평가와 다른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가와 정반대의 이야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7개의 교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오늘 읽었던 서문화 교회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대부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달리 세상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리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특별히 옷을 언급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옷을 보면 보통 우리도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어떠한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옷이 날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생활 수준에서 전혀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이 땅인지 아니면 하늘인지 영원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런 경제적인 차원 말고도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이 환란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여러분 돌아오셔서 오늘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으리라는 것은 제가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당한 이유랄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독교인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살펴보시면 그런 일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음해했는지 비방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실제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 뭐죠?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 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입맞춤과 인사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무신론자라니 기독교인들만큼 신앙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와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체했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그런 비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방들보다 더 심각한 비방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인 혐의를 씌워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것이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우산 안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을 밀어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노력들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상황이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로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제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역사책에서 보는 것, 역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국 보면 우리가 막 지도에 뭐 빨간색으로 탁 칠해져 있고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뭐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나뉘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을 갑자기 물리적으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그 땅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리고 그 땅에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 신과 땅과 백성들, 이 세 가지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대제국들이 이것들을 깨기 위해서, 아니면 그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깨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물을 바치도록 한다든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이것은 위험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력한 신과 땅과 백성이라는 유대를 강제적으로 깨는 겁니다. 어떻게 깨요? 그 땅에 있는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묶여 있었던 신과 영토에서 그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반란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떠난 정복지에는 완전히 황폐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펼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일장일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른바 신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주시키고 말고가 아니라 신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 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신들 중에 일부를 그들로 하여금 택하라고 하고, 또 로마도 그 정복지에 있는 신들을 일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주의 정책이죠. 그렇게 해서 신과 민족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들로 하여금 제국에 흡수되고 통합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제국을 통합하는 데 꽤나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안에 있던 여러 민족 중에서 유독 이 민족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거에 타협이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로마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예외로 뒀던 겁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로 인식되는 한 그들과 같이 묶여서 그 같은 우산 아래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로마인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당시에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돼서 사형에 이를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동안 유대교가 주었던 그런 우산이 사라지고 황제 숭배의 강제성 앞에 노출되었던 기독교인들의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희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도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아주 센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무슨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비방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경제적 위치로도 바로 유대인들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 편에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그들이 겪는 온갖 비방과 그에 따른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난과 궁핍과 억울함을 아신다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그 환난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가난과 궁핍과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이 장차 일어나리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머지않아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것이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는 그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당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간구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없어주겠다 하셔야 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여 환난을 받게 하는 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신자들을 옥에 던지고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단이 무슨 1대1로 대결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런 권능이 스스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사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이것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요? 옥에 던지고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몸을 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10일간 환난을 받을 거라 하는 겁니다. 10일간. 여러분 여기 10일이라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죠? 24시간 곱하기 10일, 그러니까 240시간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제한된 기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지 않은 기간이라 하는 거예요. 10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시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간이 짧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서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그것이 참 많이 힘들어도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 안 되죠. 그걸 겪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몇 년을 살까요? 100년을 삽니까? 500년을 사나요? 10,000년을 삽니까? 1억 년을 사나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감히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서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신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시죠. 이어서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었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죠. 하지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청교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아주 쉬운 건데 한 번만 태어나는 사람은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바로 공감이 되시죠? 한 번만 태어나는 사람은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지만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죠. 여기서 이긴다라고 할 때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여러 번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교회를 떠났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현실의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서머나교회 성도들과 같은 인생의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세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의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세요. 잘 보시면 뭘 발견하실 수 있냐면 뭘 했다는 게 없어요. 뭘 했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봤잖아요. 얼마나 칭찬할 내용이 많았나요? 2절에도 있었지만 잠시 책망한 이후에 또 칭찬을 하십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다고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목소리나 행동이 어떠했는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자의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충성하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